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이란. 나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를 읽으면서 물과 성령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에 주목해 본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거듭나야 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삭은 사망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에 의해 모든 죽은 영혼,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다시 살아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런 거듭나야 하는 구체적 방법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일까는 나뿐 아니라 누구든 의문일 것이다. 나는 몇 군데 물과 성령을 풀이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니 주장하는 해석이 약간씩 달라 어떤 말이 확실한 것일까 종잡기 힘들었다. 물론 결론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다. 또 구원과 결부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문제와도 결부되는 것이기에 그 뜻을 간파하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나로서는 풀어야 할 숙제였다. 나는 우선 시대적 배경부터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화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직접 출연하는 시점이므로 대개 거듭난다는 것은 제사함이라고들 하는데 그 말이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는 것은 동조하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제사함에는 예수님의 보혈인 죽음이 필수적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때였기에 그 죽음을 미리 니고데모가 믿는다는 해석은 약간 억지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또 물은 말씀이나 죄를 씻는다는 주장도 많은데 현재 우리 시대처럼 성경이 확고하게 주어진 때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나 그 당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세상 죄를 대속할 분이라는 것을 알 정도였다면 니고데모가 엉뚱한 답변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객관적으로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그렸다고 해도 시간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글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단 그때의 시점으로 성경을 해석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니고데모는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인 유대인의 관원으로 율법과 구약에 정통한 자였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흠모하여 찾아왔는데 이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서두를 꺼내신다. 그 뜻을 니고데모가 육적으로 받아들이자 바람같은 성령의 역할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이 곧 핵심적 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서 물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요한 저자가 쓴 요한복음서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가 어떻게 쓰여졌나를 보는 것이 당연하기에 앞뒤 전체를 살펴보았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세례 요한이 베풀어준 물로 세례를 주는 부분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광경,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가에서 나눈 이야기, 또 많은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 서로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등장하였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거듭나야 한다는 요한복음 3장 전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성령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적과 물에 관한 사건들은 거듭나는 물과 연관성은 있겠으나 직접적 영향까지는 좀 더 묵상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와 예수님이 언급한 성령이 거듭나는 부분에서 어떤 연관성은 없는 것일까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것일까를 살펴보니 회개의 상징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예수의 앞길을 닦는 자임을 자처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증거하였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닌 것은 그는 사람의 죄를 사할 권능이 우선 없었다. 또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장 직분으로 제사를 지내는 절차도 아니었기에 물세례는 당연히 회개의 표로서 베풀었던 것이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는 성경 구절로 보아 정확히 회개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었다. 원래 세례는 이교도가 유대교로 개종할 때 베풀었던 의식 절차였으나 자신이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인 회개였음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물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회개의 상징성을 먼저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은 온 인류를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덧붙여 말씀하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시며 자신이 곧 그리스도로 영생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암시해 주셨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헤어지고 훗날에 예수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잡고자 할 때 예수님 편을 들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시체를 장례할 때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근을 가져온 걸로 보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는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이 곧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 죽음 후에는 물과 성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첫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는 인간 의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성령의 역사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대폭으로 늘어나는 일이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 첫 베드로 설교를 음미해보면 성령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베드로는 예수는 참된 그리스도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분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에 마음의 가책을 느낀 유대인들은 어찌할꼬 묻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며 회개와 제사함과 세례를 통한 성령의 선물을 설파하였다. 이날 베드로 말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뒤 세례를 받는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행해지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났음을 읽어볼 수 있다. 성령은 선물로서 회개와 제사함과 세례로 주어진다는 그 핵심이 뚜렷이 증거되었다. 이는 곧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였다. 즉 회개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성령은 곧 회개한 그들을 제사함으로 인도하여 거듭나게 하는 역사의 주체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바울이 또 묻자 요한의 세례였다라고 하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에도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 알 따름이고 그리스도 성령 세례 즉 제사함으로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들어 목소리를 높였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 사도시대 때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당연히 뒤따라옴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위에 부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말했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온 고넬료 가정, 즉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한다. 그들은 베드로가 지적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이 이미 부어진 터였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물로 세례줌을 어찌 금할 것인가 하여 물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제사함으로 인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증표로서 당연히 세례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자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된다. 사도시대 때는 물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였고 그 세례는 이제 제자들 속에 녹아 회개와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로서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회개와 제사함이다. 그래서 세례는 회개와 또 주님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증표가 되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그냥 제사함만 확신하는 구원론은 자칫 이론에 그칠 뿐이고 진정 내 마음이 주님 거로 돌아서는 회개를 통한 제사함이 이루어졌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이다. 우선 믿음이 확실하다면 세례는 당연히 따라가는 일이지만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은 전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회개치 않는 거짓된 믿음이다. 그러므로 진정 거듭나는 것은 회개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제사함을 통한 주님의 은혜가 내 공로가 아닌 선물로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믿게 된 정 과정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라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이런 믿음이 결국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심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는 알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세례의식에서 우리가 확실히 또 알고 나아가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함도 있겠지만 물에 잠겼다 물 밖으로 드러나는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증표가 되겠다. 내 죄는 사실 예수님이 대신하는 것으로 이제는 나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저주받아 죽었음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주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는 하나의 서약과 같은 것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성경은 세례로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시며 세례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우리는 양피를 발라 심판을 면하고 홍해라는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애국과 구별되었다.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인 확실한 회개가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하나의 증표인 것이다.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룩되는 것 같지만 사실 단번에 이룩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믿음으로 자리하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더 크게 의미가 확대될 것이다. 내가 바라보는 물과 성령의 관점이 혹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약간 상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통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듭남의 성령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였나를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또 세례를 통해 십자가상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살겠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